그 주일날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전적으로 우리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다. 네, 그렇죠. 또 다른 거 생각나시는 거. 하나님 나라 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씨 뿌린 자 비유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씨 뿌린 자 중에 좋은 밭이 누구다? 연약하고 약한 자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라는 또 우리 스스로 어떤 좋은 밭이라 생각이 전에 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야만이 이제 좋은 밭이라는 그런 걸 알았는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생활할 때는 귀신 들린 자라 하면 연약하고 약하고 좀 같이 상대하지 못할 어떤 그런 사람으로 내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깊이 답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뭐라고 하냐면 세상 염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세상 염려 뭐 이런 거. 근데 염려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길가는 아니고 어떤 때는 길가 같은 인생도 되고 어떤 때는 길가 됐다가 돌짝밭 됐다, 가시밭 됐다, 다시 또 뒤로 갔다 앞으로. 이게 뭐 그냥 이게 뭐 지구가 도는 식으로 존밭 한번 가시밭에 됐다가 염려가 가시밭에 있는 거. 좋은 해석이네. 아주 훌륭한 해석이네. 핍박을 당하니까 에이 내가 이 사람하고 싸워야지. 싸워놓고 뭐 새벽에 가서 기도하든지 말든지 하든. 그러니까는 갑자기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난 돌짝밭이란 말이야, 그때. 그래서 이게 항상 좋은 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항상 뭐 돌밭에, 돌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맴도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말씀은 이제 목사님이나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시골에 이 많은 보리밭이 있다고 치면은, 이게 한 뭐 2,000평 정도. 그러면 이제 갈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밭 자체에 보면은 못 오면은 돌이 정말 이렇게 쭉 깔려요. 그냥 한 몇십 평 정도로 돌이 이렇게 잔자갈이 많고, 어떤 때는 길옆이야.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진짜 흙살이 좋고. 네. 그러면 흙살 좋은데 뿌려진 거는 진짜 아주 잘 커요. 네. 병도 안 걸리고. 아, 그렇겠죠. 당연히 좋은 밭이니까. 돌짝 같은 데는 진짜 가뭄도 많이 그렇지, 나고요. 그렇지. 길가 같은 데는 진짜 새가 이렇게 흙에 덜 묻히니까 좀 없고 이런 게 연상이 됐어요. 맞아. 근데 그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갖다가 또 천국 비유에 갖다가 이렇게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우리 저기 집사님 한번 생각하십니다. 저도 뭐 사실은 목사님 말씀이 이건 너무나 유명한 말씀, 성경 구절이냐. 우리가 많이 목사님들이 설교해서 들었던 말인데 저런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때로는 아까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삶에서 오토밭도 됐다가 또 저희 때는 또 가시밭도 있고 길가에 떨어진 말씀도 될 수도 있고 저한테 적용됐을 때 저는 이제 그걸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은 하나님 저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도 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세상의 밖에 거 또는 제 이성적인 판단하고 자꾸 부딪히는 생각이 좀 견해차가 틀려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에게 오늘 요구하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집사님 하기 전에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탕부 하나님 그걸 이제 그거 이거 연결시켜야 돼요. 네, 연결되죠. 예. 우리가 뭐 탕자라는 그런 얘기는 이제 많이 그렇죠. 봤지만 이제 근데 이제 지난주 말씀하고 이제 그 전 탕부 하나님 말씀하고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보면은 목사님이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강조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너희들이 아무리 돌짝밭이고 가시덤불이고 길가고 좋은 옥토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아무 쓰잘데기 없다. 저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너희들 스스로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저는 한편으로는 좀 들기도. 그것도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설교 말씀을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2주 연속하신 거잖아요. 이제 시프린자의 비유를. 독특하게 해석하신 거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른 목사님들,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이 해석한 건 아니고, 탕보 하나님 책을 목사님이 인용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책을 거의 인용했어요. 아니, 괜찮아요. 그래도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우리 진리는 다, 우리 선배들이, 말씀 안에 있는 거니까. 선배들이 다 해석해서 이렇게 다 알려준 걸 우리가 정리해서 하는 거고, 제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하겠습니까? 저도 다 들은 거 가지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해석 자체를 허연 목사에 받아들였으니까 좋은 해석을 받아들인 거니까 본인이 설교하셨으면 그게 본인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좋은 해석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또 능력이신 거니까. 그런다고 봤을 때, 원래는 이제 시프린자의 비유 설교는 그 밭에, 아까 말씀드린 주로 밭에, 이제 좋은 밭이 되어라, 이런 설교가 주를 이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뒤집었단 말이에요. 네. 밭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지. 예, 뿌리는 자의 마음. 그렇지. 하나님의 뿌리는 하나님. 뿌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낌없이 뿌리는 은혜의 하나님.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거든요. 좋은 해석인 거예요, 그게.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비유에 아주 적합하게 해석하신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설교가 뭐냐면 은혜 하나님에서 그러면 이제 좋은 밭이 누구냐. 그 다음에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잖아요. 이제 이 비유 후에 또 두 가지 비유가 더 나오잖아요. 그 후에 이제 귀신 들린 자에 또 그게 나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뭔가를 설명하셨고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어떻다? 인간이 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어떻게 한다? 도움을 주는 게 아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리고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점진성. 그 천국비유로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포인트가 뭐냐면, 저도 이제 실은 2주 동안 고민을 했어요. 이 비유가 이제 저도 그냥, 그전에는 그냥 좋은 밭 비유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힌트를 주시고 나서 이게 뭔가, 아까 이게 순수한 천국 비유거든요. 좋은 밭 비유가 아니거든요, 실은. 그래서 이게 뭔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제가 해보니까, 제가 이제 풀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맞는 거 한번 봐보세요. 이 시프린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비유가 나와요? 보시죠. 네, 등경이 도는 비유가 나오죠. 그 다음에 자라나는 씨 비유가 나오죠. 네, 이렇게 비유, 그다음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 자라는 겨자씨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등경 비유, 그 다음에 혼자 잘 자라는 비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겨자씨 비유가 이렇게 나와요. 네, 이제 이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씨 뿌린 자 비유도 어떤 비유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한 비유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힌트가 뭐냐면 씨를 누가 뿌린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이 씨를 뿌려요? 네. 아니 누구를 시켜서 뿌려요? 사람을 통해. 그렇지. 사람을 통해서 뿌리지. 누구? 우리 그렇죠. 제자들이야, 제자들. 제자. 그렇죠. 제자를 통해서 뿌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씨를 누가 뿌려요? 제자들이 뿌리는 거잖아요. 그럼 밭은 뭐예요? 제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렇지. 밭이 제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만 이게 허락됐다고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게 키포인트인 거예요. 밭은 세상 사람들. 밭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음을, 씨앗을 막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는 돌짝밭, 어디는 길가, 어디는, 어디예요? 가시덤불. 가시덤불, 어디는 좋은 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막 증거를 해요. 세상 가운데 막 복음을 증거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왜 안 나타나요? 모르는가? 깨닫지 못하는가? 왜 안 나타나냐면, 아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4분의 1은 어디다 뿌렸어요? 25%. 25%는 좋은 땅. 돌짝밭. 돌짝밭. 25%는 가시덤불. 가시덤불. 25%는 땅. 길가. 그러니까 75%를 뿌렸는데 효과가 없잖아요. 화탕. 탕이잖아, 탕. 뭐가 난 듯하면 싹 없어진다 이거야. 근데 좋은 밭에 딱 뿌리니까 어때요? 30, 60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뿌릴 때 지금 당장 결과가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금방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좋은 밭에 떨어져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의 결실이 맺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밭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속성은 이런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뿌려라. 그냥 막 뿌려. 그렇죠. 그 비유인 거예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여기는 좋은 밭이 비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좋은 밭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이 씨 뿌린 자 비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이거와 같다. 설명. 그러니까 그 다음 거 보시죠. 그 다음 보면 또 답이 나와요. 우리 이제 잘하는 비유가 나오거든요. 잘하는 씨 비유. 26절 한번 봐보시죠. 26절. 예, 우리 종우 이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쭉 불러주세요. 그가 29절까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아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막 열심히 하고 그 자라나는 걸 누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저절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뭐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나라를 이주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씨를 뿌리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없는 것 같지만은 실은 존재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은 악하고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우리가 이럴 때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우리 세월호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만 정말 이렇게 세상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아무도 없는 이런 막막한 그 상황 속에 정말 우리가 피탄함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 있잖아요. 얼마나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그죠? 정말 세상이 깎아보고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잖아요. 그죠? 그를 가는 그런 비유인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우리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30절부터 32절까지.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기다시 하늘과 같으니 땅이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처음에는 기자씨 하늘처럼 작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온 사방이 무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향력이 이렇게 미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 기도하시잖아요. 그 나라가 임하라고 하잖아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삶을 본보기로 보여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또 집에 뭐라 하려고 했잖아요. 복음 전파, 어떤 복음? 천국 복음. 그 천국이 뭔데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목사님도. 그래요? 그 나라. 그 나라.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 통치죠. 실제 우리가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나요? 집사님 생각에 이제 좀 형성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다. 물론 하나님 통치는 통치지만 이 나라가 실존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실존하는 나라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한번 설명해 봅시다. 글쎄요, 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렇죠,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나라잖아요. 그럼 설명이 가능한 나라야 되거든. 그럼 그 나라가 뭐냐 이거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와 있죠. 네?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네, 들어와 있지. 안 들어와 있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러면 뭐냐 이거지. 어떻게 보여지냐 이거지. 어떻게 나타나냐 이거지. 분명히 존재하니까. 예.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저 하루하루 삶에 열심히 살면서 응. 그 안에 이제 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다 순응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구하는 거죠. 제 나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기도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님 나라도 전할 때도 있고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거죠. 그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인가요? 네, 저는 그래요. 아 지금. 그런가요? 네. 예. 훌륭한 답이에요. 훌륭한 박수 한번. 훌륭한 답이에요.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고 네. 우리 피부로도 느낄 수가 없어요. 느낄 수는 있어요. 집사님이 느낀다 그랬는데 못 느낀다 그러면. 나는 뜨거워. 이렇게 뜨거워야 되는데. 아 그런가요?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네. 이게 빨간 걸 씻은 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런 걸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제 해준 걸 우리가 이제 이거 읽으면 믿는 건데 네. 그건 믿음이 맞다면 네. 하나님 나는 겨자씨 같이 눈에 아주 작은 씨앗이 네. 그게 심기져서 네. 자라서 네. 공중에 새가 막 오고 네. 그늘이 되어주고 네. 이게 하나님 나라다. 네. 그대로 믿어라. 네. 그럼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네. 이상입니다. 집사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공중에 뭐 다 달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외인은 들어도 알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거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제 했잖아요. 네.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냥 지금 예수님이 지금 현재 지금 저기 옆에 계신 것처럼 네. 그대로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 나라다. 더 금보다 더 좋은데 표현을 못하니까 금으로 막 표현했잖아요. 네. 어떤 거 그냥 이렇게 이런 거를 표현하고 이거보다 사실 금보다 더 좋은 것도 더 환하고 더 짙은 것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말로서 어떻게 표현을 이제 더 이상 단어를 못 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때는 이제 상상하는 거지 뭐. 소망하는 거지 뭐. 오케이. 거기까지. 오케이. 제가 이해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집사님, 한 가지 제가 질문해 볼게요. 집사님이 이제 항상 말씀 안에서 거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유혹 가운데 살고, 집 가운데 살잖아요. 고난들이.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나라 속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다 들어가는 거죠. 아, 그것도 들어가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은 그 모양도 하나님 나라의 형태인가요? 지금 안 아, 되지. 그런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제 삶 자체를 그래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훌륭한 답변이에요. 이 그런 죄를 안 지으려고 이제 아, 그렇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없어요? 아니, 예. 뭐 그보다 다한 것도 들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 새벽기도 크시잖아요. 네. 그거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36절부터 한번 보죠. 네, 36절.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면 36절부터 37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으리라 하신대. 그렇죠. 여기 잘 읽어보시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죠? 예.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렇죠? 예. 그 나라, 예수께서 가져오시는 나라, 그 나라의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하여서 어땠다? 태어났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어땠다?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쳐드리기 위함에, 그러니까 그 나라를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죠? 그죠? 그리고 그 나라는 뭐냐? 그 나라가 뭐냐? 이제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나라의 실체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그 밭. 무슨 밭? 좋은 밭. 예, 그 밭. 그 밭은 다 결실을 맺어요. 어떤 결실을 맺냐면 이런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뭐다? 가지다. 그러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잖아요. 그럼 열매를 딱 맺어요. 그러면 가지가 잘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누가 잘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으니까 진액을 받아서 포도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왜 맺어진다? 붙어 있으니까. 진액을 받아서. 천국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선한 행실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선한 행실은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현상.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뭐다?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자라서 이렇게 뭐가 됐다? 나무가 돼서 그늘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믿음의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를 닮음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그게 관계성, 혼자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신 거예요. among you거든요. 너희 가운데. 그게 뭔 말이냐면 우리 관계성 속에서 그게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붙어만 있어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 안 해도 저절로.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100%. 그러니까 구원의 본질을 나중에 깊게 들어가 보면 뭐에 도달하게 되냐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구원의 본질은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게 아니고 결국에 가면 나를 비움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뭘 져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이 뭐냐면 나를 버리는 거잖아요. 나를 비움이에요. 나를 비우면 뭐예요? 불교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해탈. 해탈이에요? 기회 아니에요. 맞아, 해탈이. 네, 해탈이죠. 해탈해라예요. 해탈. 네? 비우라는. 네. 해탈이 맞아요?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불교에서 해탈이라고. 해탈이죠. 우리 해탈해야 됩니까, 근데? 해탈해야 돼요? 이게 진리는 항상 맞닿아 있어요. 교묘하게 맞닿아 있어요. 신기하게 맞닿아 있어요. 근데 100% 틀려요. 왜냐하면 뭐가 틀리냐면 불교는 설명이 한번 드렸을 거예요. 불교는 뭐냐면 인간이 유한하다는 걸 알아요.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요. 피조물적 존재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완벽한 건 뭐냐면 완전함이잖아요. 무한함이거든요. 완전함이라는 게. 그죠? 그러니까 오류가 없는 거잖아요. 무한한 거예요. 불교는 무한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본인들이. 그래서 어째요? 비워버리는 거예요. 비움으로써 완전 채워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는 다 있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비우고 뭘 채워요? 하나님을 채우는 거예요. 완전 달라요. 100% 달라요. 그래서 불교는 뭐냐면 자력구원. 내가 노력해가지고 스스로. 내가 비워서 내 스스로가 구원 받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자력구원으로 가요. 천주교 우리 뭐라 하잖아요. 천주교가 이제 펠라기안, 세미펠라기안 하거든요. 그게 뭐 결국에는 뭐냐면 알미니안 들어오셨죠. 알미니안. 뭐냐면 하나님 은혜에다 인간이 노력을 첨가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20년 들어보셨잖아요. 20년. 다 그건 거예요. 결국은. 세상의 모든 종교, 그러니까 유일한 기독교만이 은혜의 종교예요. 신이 하는 거예요. 직접. 신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예요. 유일한 종교예요.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노력해. 자,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예수께서 바리새인을 뭐라 하잖아요. 바리새인. 근데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냐? 안 그래요? 네. 바리새인들은 11조도 우리보다 더 많이 해. 그리고 금식 기도도 무지하게 해. 새벽 기도도 엄청나게 많이 해. 그리고 구제도 무지하게 해. 네. 그리고 성경도 우리보다 무지하게 많이 읽어. 하나님 말씀도 더 많이 알아. 근데 뭐가 문제예요? 형식. 네? 자기 드러내는 삶. 또 자기 자신을 비우지 못했죠. 그러니까 남 앞에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잖아. 그 뭐냐면 결국에 가면 뭐냐면 그것들을 방법론화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내 의의 조건인 거예요. 그게 내 의인 거야. 그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율법사가.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율법사가 뭐라 그래요? 첫째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이웃사랑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 알잖아요. 그 사람들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알면서도 너희들이 안 하는구나. 응? 그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 결국에 가면 자기 의를 드러내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 스스로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야. 결국에 하니까 그게 자기 의가 자기 구원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뭐라 그래요? 내 구원의 믿음이 조건이 아니에요. 은혜지. 믿음이 누구한테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 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100% 은혜의 종교예요. 그걸 이용해 먹으니까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의도는 죽음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워낙 안 하니까. 근데 그 말 자체가 필요 없는 말이에요. 실은. 그쵸? 은혜대로 살면 아무 글을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거를 바리새인처럼 이용해 먹으니까 야고보 사도가 뭐라 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구원이라는 거는 좀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여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온 거예요. 나를 불렀어. 언제 불렀어요? 언제 불렀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시인할 때. 창세 전에. 네, 창세 전에. 태초가 아니에요. 창세. 왜 창세전이라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 있을 거예요. 무시간성이에요. 그러니까 태초 전에. 그렇지. 태초 전에는 무시간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평면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무시간성으로 가게 되면 시초와 시종이 한 평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간이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예수님이나 나나 한 평면에 존재하는 거예요. 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태초에 그러니까 창세 전이라는 거는 만든 후 그러니까 시간이 만드는 이후부터는 이 온형이에요. 이 전 이후가 안 보이고 그 시점에 한 점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현재잖아요. 우리 항상 현재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평면 속에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시간적 관점 속에서 보면은 이해가 돼요.
성경을. 하나님 보는 시간과 좀 틀려요. 그래서 창세 전이라는 거는 뭐냐면 한 평년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의미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음이에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위 자체가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면 뭐냐면 어떤 게 도달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은혜 속에서 실체적으로 그거를 구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서 구해내는데 어떻게 구해내냐면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실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없는데 안 계시잖아요. 계시지만 모르잖아요. 하나님 본 사람 없잖아요. 볼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열매 맺히는 게 어떻게 맺혀지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있잖아요. 좋은 밭들. 이 밭에서 맺혀지는 그 열매들 있잖아요. 그 열매를 서로가 나누는 거예요. 열매를 서로가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꼭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차도발이 항상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게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주사님 잠깐 잘 설명해 주셨지만 연약한 자도 있고, 그러니까 갈대 같은 사람도 있고, 소나무 같은 사람도 있고, 조그만 이 잡목 같은 사람도 있고, 틀리잖아요. 그게 같이 어울려서 산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해야 한다. 인정. 그게 천국인 거예요. 다 큰 나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큰 나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같이 가는 거예요. 정말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용납해 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냥 뭐라 하지 마세요. 못해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왜냐면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나는 정말 잘해. 나는 추진력이 있어. 돌진하고 싶어. 우리 이제 집사님이 연약해. 짜석이 너무 힘들어. 그럼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한 발자국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굳이 막 뭘 보여주려고 아니 뭔가 내 성취감을 느끼려고 교회에서는 절대 하지 마세요. 교회는 성과를 내는 곳이 아니에요. 절대로. 절대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알았잖아요.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알았잖아요. 그러면 안 하면 뭐가 되는 거다? 그때도 실천. 죄. 응? 알면 죄. 그거예요. 모를 때는 괜찮아요. 물론 모를 때는 제가 조금 감정받지만 이제 알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죄인 거예요. 까먹으면 돼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죄라. 그래서 이제 사도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공력 이야기 나와요.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푸라기, 금은 해갖고 불태워, 꽉 태워. 그래갖고 누구는 나무로 지고, 누구는 지푸라기 짓고, 누구는 금으로 지었어. 불이 딱 났는데 불을 딱 이제 핀판데 불을 딱 질러봐. 그러면 금은 남잖아요. 남지. 네. 그런데 이제 지푸라기나 나무 연 사람들은 싹 날아갔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너희들은 부끄러운 구원이다. 구원은 받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건 평신도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은.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저거 배우셨다며. 천직이. 그렇지. 까먹은 있다고요, 그게? 주사님 설교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상계가 제가 말씀드리겠네요. 잠깐요. 시장님 찾아올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우리 공허하고 맞히죠. 아니, 나 그 생각이 안 나네. 여기서 읽은 성경을 너무 많이 읽었다는 거. 안 들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자, 봅시다. 자, 읽어볼게요. 3장 12절 13절 다 찾았어요. 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나오죠? 글씨만 읽어버리니까 그렇지. 생각을 안 하니까 맞아.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성경을 그래서 가는 깊이가 거야. 깊이가 있어가지고 잘 저기를 구역예배를 맨날 드리고 싶어. 이게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말씀. 근데 이제 오늘 들어왔어. 아니 근데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나도 몰랐어. 아니 요거는 이제 그 개인한테 하는 약은 아니고 이제 그 복음을 맡은 자들 특히 이제 교역자들 직분을 맡은 자들 한수 집사 해당이 달라나? 그건 잘 모르겠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 성도들한테 이걸 하면 안 돼요. 그거 아무 관계 없는 거야. 이거는 복음을 특별하게 맡아서 부른 자들. 그 사람들은 이제 조심해라. 이거는 왜 말을 하냐면 너희들 구원 받는다 했잖아요. 불 가운데서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상관없이 쪽팔리니까 쪽팔리지 않냐? 똑바로 해라. 우리가 여기서는 뭐 집사, 뭐 평신도고 집사고, 안수 집사고, 장로고, 뭐 목사였는데 다 성도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게 맞아. 그러니까 이제 성도가 제일 높다겠다. 그렇죠. 성도가 제일 높죠. 다 성도다. 그렇죠. 다 성도지. 이 직분에 따라서 하느님한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는 글자 그대로 성도라는 뜻 자체가 이제 우리가 조금 잘못 사용하는데 성자 무슨 성자예요? 성스러운 성. 일단 도는 딸을 또 아니고 도자는 저기 도자지 뭐. 무슨 도? 길도는 아닌가. 아니고 집사님 한번 이때 홈런하면 날려야 돼. 깜짝 놀라게 도자는 사람을 말하는 무리도.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이렇게 교회 편지에 성도라고 거룩한 너희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일상적인 이제 그러니까 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야. 성도는 실은 거룩한. 여러 사람 말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교회를 지칭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좋은 어떤 직분 부르는 것보다 더 이렇게 하는데 성도님 하면 목사님 아니 이제 우리 장모님이나 누구한테 성도님 하면 이제 열받겠지. 근데 똑같은 성도라도 괜찮은 건데. 저는 그래서 혹시 뭐 쓸 일 없겠지만 혹시 나중에 죽어서 이제 뭐 이렇게 쓰라 하면 그냥 성도로 써라 이렇게 저는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진짜 정답이요. 한문 문화하고 번역이 잘. 저기 비석에다가 예. 장로라고 안 쓰는 거예요 원래. 성도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자유스럽게 하시고요. 그건 제 그러면 의견이니까. 천국은 예. 진짜로 그 어떤 막 그런 말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우리는 들어가면은 나는 이제 그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정말 이제 뭐 우리가 아픔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 그런 어떤 면서 이제 온갖 어떤 그런 구문 보화에 뭐 휘황찬란한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꿈을 생각을 또 하잖아요. 근데 천국의 비유가 뭐가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잔치를 표현하거든요. 잔치를 베풀잖아요. 베푼 잔치의 비유를 천국에서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잔치가 뭐냐면 그 풍성함, 그다음에 즐거움, 이런 것들을 표현해요. 근데 천국이 이제 뭐다 형상화시키지는 절대 않으시거든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생각의 범주가 아닌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안 봐. 거의 모르는 거네. 손톱만큼 이렇게 모르는 거네. 그것도 그것도 상상.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이라 하면 정말 잔치처럼 풍성하고 기쁜 즐겁고 나날이야. 맨날. 그런 날.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혀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희락, 화평 뭐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럼 우리 관계성 속에서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 그럼 그 가운데가 기쁨과 그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밖에 벗어나면 이 자리는 즐겁잖아요. 딱 나가면 힘들잖아요. 여기서는 또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또 한 사람 더 오면 또 좋잖아요. 이것도 세상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그렇게 해가야 되는 거예요. 실은. 네. 그게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못 이루어 가면 실은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 탓할 필요가 없어. 사랑 없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믿는 사람끼리는 그냥 생겨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 원리거든.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 있는 사람은 무조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다만 그 열매가 우리가 이렇게 큰 열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절대 보면 안 돼요. 남을 보면 이제 문제가 돼 항상. 비교. 그 비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기의. 이해하셨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천국 넘는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그게 의미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요해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 이거예요, 내 말은. 자,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 너무 시간이 또 많이 가니까.